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단 1초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닷을 내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닷이란 것은 믿음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혈 위에 서지 않는 믿음은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부장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수년간 또 수십 년간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보면은 세상에 흘러간 사람들을 많이 종종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미암아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확실하게 건짐을 받은 자는 결코 세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에서 그렇습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이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 주시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걸 배신해? 그거는 인간의 어떤 타르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 받았든지 구원 안 받았든지.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닷을 내리는 것은 그 기초 위에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을 참 집을 세워가는 것처럼 건물을 세워가는 것처럼 단단히 세워져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좀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왜 사기 나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은 그 뿌리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말에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은 더 낮아집니다.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갔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고 말씀에 아는 것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거는. 바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늘과 실이 있듯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알아진 만큼 100% 따라하지 못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애를 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 아까 기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부모나 형제가 병이 아파가지고 모습병에 걸리고 있을 때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나서 줄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닷을 잘 내려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그 지은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결코 우리가 사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36절 24장 36절로 44절 본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늑대 소년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늑대 소년. 늑대 소년이 뭐냐 하니까 늑대를
오는지 안 오는지 소년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심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늑대가 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몽둥이라 뭐 모든 거 들고 올라가니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노트스 심심하거든. 그래서 또 한 번 더 했어요. 늑대다. 그 또 마을 주민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거짓말이거든.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와버려. 늑대가 왔다.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아무도 안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6.25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가 오기 전에 북한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소련제 탱크를 준비해서 다 했는데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종을 보내서 그 당시만 해도 38선을 이렇게 넘어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남침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침하려고 다 준비가 있다. 그래서 북한 그러니까 장관을 불렀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가서 내신을 불러가지고 지금 어떠냐 이러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튼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3일 만에 우리는 다 처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거짓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짓 정부에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몇백만 명이 죽고 부산만 조금 일대에 남아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38선도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만큼 주위에 진실된 사람, 거짓에 없고 진실된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옆에서 한 장만에 22장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나오는데 똑같이 신랑을 준비하고 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5명이 딱 나뉩니다. 그랬을 때에 다 예수님이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똑같이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자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도 자고 다 10명이 다 잤단 말이에요. 졸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딱 왔을 때 신랑이라도 할 때 다 깼어요. 그래서 딱 갈락하니까 5명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불이 꺼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사람은 5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밝게 켜고 주님을 맞이하러 갔다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기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25도 우리가 만약에 대처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서울이 점령됐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마귀가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탁탁 튕깁니다. 그럼 마귀가 오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도망가 봅니다. 항상 마귀는 탁탁 치봅니다. 뭘 치보냐 하니까 이 영혼이 지금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탁탁 치봅니다. 치보면은 딱 치보고 복싱 선수가 복싱을 하다가 어떤 선수는 안면을 많이 쳤는데도 맷집이 넘어져가지고 절대로 안면 맞아가 안 쓰러지는데 복부 쪽에 한 명 탁 치니까 탁 꼬꾸라지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부 쪽이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한 거 약한 거 누가 안 약하니까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에게는 돈에 약하다 그러면 돈으로 계속 시험을 줍니다. 이 사람에게 여자가 약하다. 이 사람에게는 뭐 자식이 약하다. 그러면 그걸 이 사람은 성질이 자주 나는 일을 약하다 그러면 성질 나게 자꾸 만들어 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건드려가지고 결국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결국은 마음이 자꾸 무뎌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랍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워줘 주십니다. 말씀 보시면요, 깨달음이 자꾸 옵니다. 내가 집중해서 말씀 보는 거하고 눈으로 건성건성 보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말씀 보신 분은 압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절 한 절 정독을 해보면요, 말씀이 어떤 데는 꿀송이까지 와닿고 어떤 데는 모르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경고해 주십니다.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적군이 어디쯤 오고 있다. 지금 너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세상 흘러가는 걸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걸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요 큰일 납니다. 죽은 자들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잠자는 자들은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성도는 보면은 예배당에 앉았다 하면 졸아요. 아니, 평소에 때는,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날 때면 눈 뜨가 정신 밝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 하면 졸아요. 그것도 참 병입니다. 왜? 그것도 자기 약점이거든요. 예배상에 앉았다 하면은 정신이 말똥말똥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이 예배자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자하고 눈이 딱딱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자하고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우리가 대화할 때 잡니까?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눈 딱 돌리가 있고 이 사람은 막 설명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하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고개 끄덕거리고, 아, 그렇습니까? 이랬는데 한쪽은 열심히 한 나중에 고개 푹 숙여가지고 있다. 그거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떤 지역 가가지고 중간에 그것도 아주 교회 리더 중간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는 것도 피곤해서 사실 항상 우리가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토요일날 되면은 준비해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준비 없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고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살면 결국 퇴장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은, 경고 두 번 받으면은 축구장에서 퇴출입니다. 경고는 너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면서 지금 주님이 어떤 시각에 어떤 시점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거 싹 무시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삶에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에 자꾸 접목되게 만들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될꼬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 세상 것만, 현실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뭔 말씀 뭐랬습니까? 아까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결단코 이 말, 1992년도에 다미 성계라는 단체였어요. 1990년 10월 28일 밤 12시 이래가지고 세상에 TV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 텔레비 방송하고 생중계하고 그게 뭡니까? 지금 넉대수나 똑같은 말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교회가 휴구에 대해서 땅이 떨어진 줄 압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이야기하면요, 그 휴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좀 이상한 단체 아이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종말 파냐? 그 이야기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명백하게 써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한다. 내가 다시 오겠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자, 사도행전 뭐 사도행전 여기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자,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러가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부활 성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모습 그대로 다시 감난산에 지금 말하자면 올리브산에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년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교훈을 삼는 겁니다. 지금 교훈을 삼는 겁니다. 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뭐랍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이것은 개혁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휴고 당하고 하나는 남겨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하 맞구나.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지금 네가 잡혀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때 휴고 당하고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휴고 됐습니다. 휴고 돼가지고 나중에 말씀 찾아보겠지만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3년 반은 거짓 평화, 후 3년 반은 완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24장은. 그러면서 지금 그러므로 깨어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도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너희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금방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볼까요? 자, 찾았으니까 사도행전 17장 자 여기 찾았으니까 한번 37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11절 10절 12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적시 베라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교개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한가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니까 아주 고귀하고 신사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안 가라던데요.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이 사람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대조하고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맹신은 뭐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 말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를 대접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몇천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 목회라는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지를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대조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고귀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성도다 이 말. 성도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저는 내가 자신이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대조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라기 때문에 혹시 제가 주님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을런지 항상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나도 잘못 살고 듣는 사람도 잘못 살고 그럴까 싶어서 항상 조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어디하면 준비된 마음, 우리 삶이 항상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등한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뭔 일 할 때 하시고 딱 구별해라며 구별. 구별이 없는 삶에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십시오. 뭔 일을 하든지. 그러나 또 주님께 할 때는 탁 마음을 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탁 잡고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 삶은 금방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매일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주십니까? 밤을 주시고 낮을 주신 겁니다. 밤에는 자라 이 말입니다. 밤에 막 활동거리고 그러지 말고 밤에 잠 안 오도 낮에 잘 수 있겠지만 밤에 잠 안 오는 사람은 낮에 하고 낮에 활동하는 사람은 밤에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시르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나실린인데 나시르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 11장입니다. 고린도 11장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패하게 만들고 소금을 넣지 못하게 만들면 소금을 안 넣으니까 간이 안 나오고 썩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즘 앞으로 날씨가 더운 여름에 조금만 놔주면 이제 밖에 나오면 식품이 부패되잖아요. 조금만 소금이 없고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은 막 탁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는 게 나의 저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실족하고 언제든지 타락하고 언제든지 세상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장하라. 여러분 결혼식 앞두고 신부 화장 있잖아요. 신부 화장할 때 대충 시시시 닦아 바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떡 들으시고 나갑니까? 신부 화장이라 단장하면요 몸을 치장하는 데서부터 하나씩 전부 단장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합니까? 신랑을 위해서 합니까? 결과적으로 신랑을 위해서 신부는 단장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말씀 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준비하고 있느냐?
밝은 등불, 멀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3장. 왜 그러냐고.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계시록 앞에 있죠. 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 3장.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3절. 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이 이후로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하리라. 자, 보시오.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주는 뭐라냐니까 마지막 때에 보면은 비웃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비웃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비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봐봐라. 지금 이렇게 매일 떠도 해가 뜨고 이렇게 계속 도는데 하나님 뭐 한단 말이고 뭘 멸망한단 말이고 이렇게 비웃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할 마지막 때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 사람도 신학하는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안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안 믿어지면 이거는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항상 기초를 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 온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왕이구나. 구주가 나의 왕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신부네. 그럼 내가 단장을 해야 되구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신랑한테 사랑하는 신랑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멀리 떠나 있는 신랑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편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멀리 타국에 와서 자녀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하는 것은 다 당신 가족들을 위함이요 하면서 쭉 서내려 나갔을 봅니다. 보니까 구구절절이 너무 그 마음에 막 눈물이 팍팍 흘러갑니다. 이 편지를 보고 또 보고 하는데도 나를 이래 너무 사랑하고 가족들을 내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졌구나. 피를 흘렸구나. 내 죄덩어리고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죄인 됐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 그 편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그 초안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남편 대신 내가 내 주인이 남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신부로서 이제는 신부 단장하는 것이 세상과 짜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다스리면서 자 야고보서 보고서 자 베드로 보니까 조금만 저 마태복음 쪽으로 넘기면은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 4장 301페이지 야고보서 4장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 간음하면은 가정 깨집니다. 요즘은 간음죄가 폐지돼 가지고 간음이 얼마나 세상에 깔리는지 모릅니다. 간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과 짝하고 같이 노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찌 세상 일을 안 하고 산단 말입니까? 어찌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나고 산단 말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에 내 마음이 뺏겨서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돼서 막 같이 어울려가지고 섞여 짬뽕대가 사는, 그걸 하나님은 간음이다 이란 말이에요. 간음.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친구가 되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과 친구 돼가지고 막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원수는 원수 마귀라잖아. 마귀. 그러니까 마귀에 속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세상에 짝 했대서 그냥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아도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 짝하고 삽니다. 세상 친구가 살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수고, 그럼 원수 마귀가 마귀 조종을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랑 대신 예수님의 머리 대신 머리라고 이야기. 머리. 우리가 다른 건 다 잘려도 삽니다. 근데 머리가 잘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 그 공급은 머리로부터 받는다 이 말입니다. 머리, 지시, 그 지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왕 겁니다. 그 지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을 하나님께서 뭐 다스려라. 여러분 텔레비도 다스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다스려 가는 겁니다. 다스리면은 절대 종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돈도 다스리십시오. 건강도 무리하면은 내 몸이 몸살이 납니다. 몸도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최고 머리 되시면 나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신랑이 다시 왔는데 신부가 다 단장해가지고 딱 주님 마저 준비하는데, 신랑 마저 준비해가지고 다 오는데, 아니 평소에 볼 때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말씀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겠냐고. 네. 그리고 자, 잠언 7장입니다. 자, 잠언 7장 19절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잠언 7장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가 자신을 위안하자.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그가 돈 주문을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오리라 하여 자기의 많은 좋은 말로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22절 같이 있고요. 그가 마치 소가 도상적으로 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차고를 가는 같이 곧장 그녀를 끌려 따라간도다. 자, 이게 보니까 마침내 하살이 그의 간을 뚫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잠깐 외출했는데 떠나는데 지금 꼬시는 거다. 꼬시는 거야. 꼬시가지고 결국 그 말이 넘어가가지고 그 결국은 어찌 됐냐 하니까 그 결말이
사망이다 이 말, 사망. 죽음이다 이 말, 죽음. 잠시 절제하지 못함으로, 잠시 쾌락에 그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넘어갔다. 이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쾌락도 즐거움도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 거기에 넘어간 것을 지금 잠언 7장에서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은 것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 천천히 찾아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왜 칭찬하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할 때에 그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합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쫙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화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 1서, 요한에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지지난주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야기 나오죠.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넘겨받은 것이 뭡니까? 지금 마귀가 넘겨받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너희가 우리 아까 이야기 다스려 가는 겁니다. 다스려. 내가 주인이요, 주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이제 마귀 권세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가는 삶.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한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깨어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배구라는 게 있어요. 자식 배구. 배구가 보니까 장애인들 자식 배구인데 앉아서 뭐 9명 이래가지고 자식 배구라는 게 있어요. 배구.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정상인들도 앉아가지고 하는데 반경이 자기 몸이 눕는 것밖에 반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 오는데 이 배구 하는데 참 이게 반경이 좁으니까 배구를 잘 못하는데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졸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대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뭐냐니까 서 있어라. 또 남자답게 이렇게 하잖아요. 서 있으란 말은 뭡니까? 서가 있어야 대처를 합니다. 어떤 공격이 왔을 때 내가 피할 수 있고 앉아 있으면 그만큼 반경이 좁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니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가 있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서가 있으면 되게 잠 오는 사람은 서서도 걸어가면서 조는 것 같더라고. 잠을 못 자는 사람. 근데 어지간한 사람은 서서는 잘 안 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에 서 있으라. 자,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요한일서에서 앞으로 베드로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한 장. 베드로서 3장.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여지리니와 그 안에 있는 이들은 불태워지리라. 결국은 뭡니까? 지금 물론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 불태운답니다. 하나님이 불태운다는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에 쫙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불태워 버릴 거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푹 빠지가 있지 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이게 이제 마지막 봅니다. 12절. 자,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수도도 뜨거운 열로 녹아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쭉쭉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